네, 오늘은 예수부활 대축일입니다. 네, 어제 성회미사가 있었고요. 오늘은 대축일 난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고,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그 요한, 그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이 두 분께 달려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예수께서 사랑한 제자 요한이라고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근데 이제 달려가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렸다. 아마도 더 젊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달리기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에 다다랐더니 다다랐고 몸을 굽혀서 이제 무덤을 보니까 암화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긴 봤는데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뒤에 이제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서 암화포도 보고 예수님 얼굴을 쌌던 수건 이런 걸 이제 봅니다.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자, 이거 왜 그랬을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글쎄 아무도 모르죠. 일단은.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더 베드로보다 더 젊으니 빨리 달려가서 무덤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첫 번째, 무서워서 그랬을까? 그죠. 무덤이니까 혼자 들어가기도 무섭고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뒤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이제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따라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을 이제 그 성서학자들 중에는 이게 이제 교회의 권위를 나타낸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를 요한 제자 요한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먼저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갔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해석이 있다. 뭐 이렇게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부활 대축일이니까 그 부활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가톨릭 교회의 신앙의 정점은 바로 부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자, 부활 이 전례가 대축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의미를 두는 그런 전례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강생과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부활, 그죠? 이 두 개의 대축일이 가장 크죠. 그 중에서도 이 대축일에 우리가 이제 좀 방점을 찍는다. 왜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그 탄생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강생하셨으니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대축일이 되는 것이고, 근데 부활은 보면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예수께서 그 구원자 예수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아주 실제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복음 아니에요. 복음.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러면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기쁘게 살고 있는가? 기쁘게 살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구원인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아니냐?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쁜 상태, 행복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하신, 그러니까 복음 그 기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하는 것, 실천해야만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다. 그거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요약 정리해서 마치 구호처럼 외치는 게 용두삼이 아니에요?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불의를. 이 네 가지를 실천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상 안에서 불완전한 존재로서 살아가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당거리가 있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거리와 두려움의 대상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고, 그 평화롭지 않은 마음이 무엇이 기쁠 거냐, 그죠? 그러니 이 이제 부활신앙은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없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별히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건데 뭘 죽음이 그렇게 두렵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의 기본적인 그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그 이외의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죠? 뭐가 걱정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대단한 그 영성적인 실천으로 인해서 그런 자세가 나와야 된다. 우리 삶을 대할 때. 그때 두렵죠?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두려워요. 뭐 학생들은 뭐 시험 치는 것도 두려웠고, 학점을 잘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또 직장인들 뭐 잘릴까봐 두렵고, 승진 못해서 두렵고, 또 일반 사람들 장사 안 될까봐 두렵고, 그죠? 또 엄마 아빠로서 아이들의 걱정, 또 아빠로서 내가 이 가족을 잘 건설할 거냐 못할 거냐, 뭐 이런 걱정. 엄마들도 이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뭐 아프거나 또 다치거나 또 학교에서 뭐 왕따 당하거나 싸움하거나 걱정거리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걱정거리와 두려움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허상이에요, 허상.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없어질 거냐? 걱정 안 해도 될 걸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상이다 라는 것이고, 그럼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왜? 존재 아니에요, 인간 존재. 있을 존, 있을 재. 있다, 이거 있다. 근데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특히 뭐 젊은 사람들, 아직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냐라고 물어보면 별로 실감을 못합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은 참 나중에 7, 80이 돼서 병들어 죽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직은 닥쳐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실제 이렇게 접해보면 그건 어마어마한 공포가 생긴다고 하죠.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높은 데로 걸어가다가 만약에 떨어질 뻔했다면 어휴 죽을 뻔했어. 그때 느끼는 공포들이 있죠. 또 가다가 뭐 차가 휘행 지나갔다 가까이서 어휴 죽을 뻔했어. 물러나는 거야. 피하게 되는 거야. 그럼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느낀다고 해서 겁장이냐? 아니다 이게. 겁장은 아니에요. 죽음을 회피하게 돼 있다. 우리 자동 시스템으로.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뭐 겁장이냐 그건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어떤 두려움, 공포심이 있을 때 바로 이 부활 신앙은 그런 두려움을 없이 하는데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왜? 부활할 것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이 부활절의 의미다.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일상을 살아간다면 뭐 웬만한 거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인으로서 그게 종교의 요치 아니겠습니까? 진짜 마음을 평화롭게 갖고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부활 신앙에서 나오면 아주 강건하다는 것이죠. 흩날리지 않는다. 그게 신앙의 요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